이번 과목에서는 토라에 대해서, 그래서 토라의 형태 문법적으로는 토라티, 원형은 토라고요. 이 토라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 가지고 오해받는 쪽이 많은데 굉장히 딱딱하고 아주 힘들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말씀의 내용에 들어보면 전혀 딱딱한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또 그 말씀의 내용에 들어가면은 힘든 내용도 없고요. 그 원인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의 근본이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데서부터 그런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알게 되게 되면은 그런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보게 되면은 이 토라티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그 동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뿌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토라의 하나의 뿌리인데 이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축소해서 뽑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토라티는 명사, 여성, 단수, 공성, 1인칭, 단수 그렇게 나옵니다. 공성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뭐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의 1인칭이면서도 모두가 이렇게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그런 하나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여성이잖아요. 여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할 수 있겠는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으나 이 여성은 우리가 이것은 남자다 여자다 짐승으로 말하면 암컷이다 수컷이다 이런 식으로만 구분하게 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성은 이것은 남자다 여자다 또 그다음에 수컷이다 암컷이다 이런 식으로만 구분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성적으로 구분된 것은 남성 여성 맞지만은 이런 이제 말씀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이제 땅 천지를 창조할 때 아래치 이것도 여성이거든요. 그래서 여성의 의미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스스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어떤 출발에서부터 나온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여성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이 말씀이 이것은 율법이다, 이것은 가르치다, 이게 사람에게서 나온 거라면은 여성으로 쓸 수 있어도 그 같은 여성이라도 그런 여성하고 다르는 거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나온 말도 아니고 또 이것은 또 어떤 그런 독자적으로 생긴 말씀도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성입니다. 그 단수입니다. 이게 토라. 그래서 이것은 단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의 독보적인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일단 그렇게 설명하고요. 여기 보게 되면 율법이라든가 가르침이라든가 훈계라든가 계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한목에 한번 축소해 보자고요. 율법이나 가르침이나 훈계나 계명이나 축소하면은 뭐라고 축소하면 좋겠습니까? 뭐 이제 이건 한 가지로 축소 안 해도 비슷하게 축소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일단 이걸 한번 진리로 보자고요. 진리. 이걸 다 이제 복합해서 진리를 이렇게 딱 묶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렇게 했어요. 진리가. 그래서 이게 토라라고 하는 것, 오늘 토라이트는 토라는 그 어떤 의미가 있느냐?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신약 성경, 하나님 말씀, 이 모든 것이 토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그냥 이렇게 말씀이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은 율법이다. 그렇게 하게 되면 구약 성경에서도 또 나눠야 돼요. 십계명이라든가 법령만 율법이고 뭐 역사서는 말씀이고 그게 아니에요. 신구약을 다 가르쳐서 사실은 토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토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에 있는 말씀 속에서도 진정한 토라의 의미를 알려면 그 토라 속에서 토라를 복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복음으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고, 만약에 토라를 복음으로 볼 줄 모른다면은 토라가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되고 어떤 철학이라든가 그걸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면 공자님이라든가 맹자라든가 어떤 그런 철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 토라는 본 내용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걸 통틀어서 먹으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에서 토라를 볼 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건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하나의 이 토라는 어떤 의미가 있냐?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힘들거나 또 이것이 우리를 가지고 억제하거나 구속을 하거나 그건 아니죠. 그럼 자유는 어떤 게 자유냐? 자유라는 것은 방종하고 전혀 틀리니까 자유는 죄에 대해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죄의 종이 안 되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내 마음대로 죄 짓고 산다 그러면은 그것은 자유가 아니고 오히려 그건 죄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를 기울이고 받아들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이게 토라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제 어근의 뿌리에서 이제 그 동의어를 한번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른비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던지다, 쏘다, 가르치다, 또 그리고 비를 내리다, 교사, 관습, 방법, 법칙 이런 거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이러한 내용은 여기 있는 내용하고 그저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조금 이렇게 보자고요. 좀 이렇게 가밀해서 보게 되면은 던지다, 쏘다, 가르치다. 여기 던지다, 쏘다는 것은 나쁜 의미에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을 적에 이와 같이 비를 내린다, 성령께서 내린다, 또 이런 의미를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가지고 잘 받기만 하게 되면은 이런 현상으로 복을 받는 것이죠. 던지다, 쏘다, 가르치다, 비를 내리다. 비를 내린다는 것은 이른 비를 일단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성경에 이제 토라는 이른 비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이른 비는 뭔가 하면은 우리식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이제 처음에 파종할 때를 이른 비라죠. 그게 아니고 이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른 비는 10월 말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11월 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리는 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추수철이죠. 인생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른 비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인생 살 때 오늘날도 믿음이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나가다가도 시련이 많고 고생이 많게 되게 되면은 나중에 믿음이 좀 나빠지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게 되면 막 이상하게 해석을 하고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점도 보러 가고 그러면서 왜 점보 너무 답답해서 그렇다. 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약 성경처럼 막 그때 심판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른 비의 은혜를 가지고 유지를 하지 못하고 또 이른 비의 은총을 그때그때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이름이 어떤 것이냐. 예수 믿고 나이가 먹고 성장하면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보게 되면 점점 믿음이 숙성해가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먹고 좋아가지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상달될 수 있도록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토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딱딱한 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진리가 자유케 하는 것처럼 이런 은혜의 복음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아름답게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역사 말씀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